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나? 한국 드라마는 조금 막장 드라마도 많고 이야기의 줄거리가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좀 굉장히 이상했던 것인데,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는데 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별 이상이 없었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날 그 아버지가 의사의 멱살을 붙들고 네 아들 살려내라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우연찮게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내라고 의사의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인데, 학교에 문제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학생이 싸움을 하고 학교에서 늘 날마다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렀어요. 근데 부모님은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도 마시고 학교에서 싸움질만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따집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선생님께 따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부모님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의 반응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음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복음이 믿고 왜 갑자기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왜 내가 그런 인생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의사와 교사의 멱살을 붙잡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멱살을 붙잡고 싶을 거예요. 난 괜찮았는데 여태까지. 사람들은 인생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 중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고 인류가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해 유토피아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힌두교도 윤회 사상을 믿어요. 카르마라 그래서 업을 잘 쌓아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업을 잘못 쌓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괜찮습니까? 윤회 사상에서 말하는 내가 업을 잘 쌓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한국에는 예전에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였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짐승들이 그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보면은요,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아주 가난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자주 가는 전당포가 있는데 그 전당포의 여주인이요, 굉장히 악독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매몰차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 탐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날강도처럼 행동합니다. 어느 날 라스콜리니코프는요, 이 노파를 죽여요. 이 여인을 죽입니다. 전당포 여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죽어 마땅하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하는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면요,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냐라는 여인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한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요, 죄값을 받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 벌판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리 성공해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시베리아 벌판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절망적인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생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라는 말은 더욱 우리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고 애써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차라리 반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 말은 그래? 반감을 일으키고 결국에 자기 자신의 일에 더 철두철미하게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중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 사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신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아픈 적이 없었는데요, 제 몸에 아픈 것이 없는데요, 내가 왜 죽습니까?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의사는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의사 말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약을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을 사서 오지 않고 집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말한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 직원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거를 먹으면은 당신은 불로장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괜찮아요, 나 건강하니까 그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요, 이거 먹어야지 불로장생한다니까요.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당신 이 약 안 사 먹으면은 이 제약회사에서 자객을 보내갖고 당신 죽여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코웃음을 치고 안 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로 그 제약회사에서, 건강식품을 만든 제약회사에서 자객을 보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두 번째 이야기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불합리하고 부당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괜찮은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래서 자기들을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한테 건강식품 팔아먹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은 처방전 약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의사를 의심하는 사람들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절망의 상태란 말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뽑혀진 식물은 이미 죽은 거예요. 다시 심겨지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절망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직 절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현재 일에만 몰두합니다. 현재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른 정죄처럼 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정죄처럼 들리면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한다라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천국행 열차가 따로 있고 지옥행 열차가 따로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미 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지옥행 열차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내릴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아세요?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을까요? 지구는요, 시속 1300km로 돌고 있어요.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타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데, 옛날에 서울대공원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다람쥐통이라고 있어요. 다람쥐통이 뭐냐면 그 통에 타면요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먹은 거 다 개어낼 정도로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그거는 돌아도 뭐 시속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10km도 안 될 것 같아요, 도는 속도. 근데 지구가 지금 1300km로 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못 느껴요. 아무도 못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절망의 속도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사랑해서 우리는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더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 말씀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선하게
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살인이요? 동성애요? 간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그게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이 어둠이란 말입니다. 탕자가 지은 죄가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요? 여색한 죄요? 허랑방탕하고 쾌락한 죄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아들이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착하게 살아서 선행하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란 말입니다. 성공했어도 죄인입니다. 결과보다 심각한 죄는 아버지를 떠난 동기의 죄예요. 동기. 탕자에게 있어서 사업에 성공한 것보다 망한 것이 그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빛 대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 그게 어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존중하는 인간 존중, 하나님 없이 우리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근데 한편 또 다른 탕자가 있어요. 집을 떠난 탕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집 떠난 탕자는 돌아왔는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던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뭐냐? 큰아들이었어요. 집에 남아있는 탕자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탕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절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속주의에 빠져 있던,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탕자이든 집에 있던 탕자이든 모두 다 어둠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절망의 기차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친척들, 가족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이 복음이 살리는 말씀으로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의 말씀이 아닌 살리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다른 비판과 정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초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물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물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로 증명하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순교와 절제의 삶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야기, 처방전을 내린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혹시 나를 교회로 불러들여서 나를 헌신시켜서, 그래서 교회가 좀 더 뭔가 더 얻기 위한 거 아닌가?
약을 팔아먹으려고 나에게 이 약 선전하는 거 아닌가? 자기의 절망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오해를 푸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천국 복음으로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코르타를 입혀갖고 밤에 화형시켜서 가로등불로 쓰임을 받을지라도 기름감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로마의 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저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권력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나보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의 이유를 물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내가 말 잘해서 교만으로 얘기해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를 잘 설명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맡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편만하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퍼지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비판과 판단으로 정죄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 처해 있는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먼저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두렵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천국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전파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제단에 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천국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눌러 건드려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